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2025년 제2기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11과 로카 에서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1과 로카 에서드. 오늘 기억절은요, 왕후 에서드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우심으로 손을 잡았던 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 첫째가, 하나님은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요, 하늘의 관점을 가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주어진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부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두 여인, 누굽니까? 롯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친족임의 구속자인 친절한 보아스를 만나서 절망에서 희망을 되찾은 의지할 곳 없었던 한 가부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국 땅에 사는 이런 소녀로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알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건에 뛰어든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구속주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사건에서 보는 예언은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본다면요, 이 예언에서 여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롯과 에스더의 사건이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두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귀한 교훈을 이번 주에 찾아볼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첫째 날은요, 떡집에 닥친 기근입니다. 떡집에 닥친 기근. 주제 성경 록기 1장 1절에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하는 사건이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하나의 며느리는 롯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롯에게 닥친 고난과 전 인류에 대해 닥친 고난은 원인은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본다면요. 룻기의 이 얘기는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든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이거지요. 그래 닥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 떡집을 바라보고 모압 지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모압 지방에 감으로써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아담은요, 창조 세계의 관리자의 역할을 죄와 바꾸자 죽음과 가혹한 고난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떡집을 버리고 모압 지방, 이방 지방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시작됐다. 이 두 고난이 거의가 비슷하다 이거죠. 자, 이 세상의 삶의 가혹한 현실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비판하는가 한번 볼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많이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한가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 신은 개입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신은 우리가 가혹한 현실이나 상처받을 때 돌보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험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요, 이러한 비판 중에 어느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보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세상의 가혹한 삶으로 이런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나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가혹한 현실을 상처받을 때 돌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를 우리는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실상은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인 가혹한 삶을 거두도록 허용하고 계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반역한 결과이다.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고통의 해결책을 향해서 우리를 항상 해결책을 위해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떡집의 관리자의 역할을 버렸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이르면 우리의 삶은 또 다시 고난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구는 여전히요 풍성한 열매를 맺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적의 죄의 폐해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의해 우리가 압도당하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자면 이 모든 것이 끝난 일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끝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에는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고난은요,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지요. 자, 둘째는 롯과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자, 나오미는요, 이방 땅에서의 삶에 닥친 비통함과 괴로움을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볼까요? 나오미는 이 이방 땅에서 비통함과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오미 이름은, 자신의 나오미 이름은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럽니다. 나오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란 말은 어쩐 뜻입니까? 감비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란 뜻을 가진 것이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 뭐라고 부르긴데 마라로 불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마라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 잘 알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쓰라림이라는 뜻이고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괴로움을 당하고 쓰라림을 당했으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생계는요, 어둡고 들판 기퉁에서 떨어진 것을 주어 다음에 이어가고 망가진 세상에서 어쩌다 발견하게 되는 부스러기 같은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처참했던 이방에서요, 떡집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자, 한번 볼까요? 나오미는요, 남편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자인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기업 물을자가 돼가지고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희망을 가집니다. 자, 죽은 남편의 기업 물을자와 롯이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행운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유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에 마련해 두셨는데 엘리멜렉의 유업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의 도움이 필요했던 처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친척이었다 이겁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유업을 되찾을 수 있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일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나오미 그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즉 육신을 가진 실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롯과 결혼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깊은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아스와 그리스도는 같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는요, 롯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농장주 친척으로서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를 삼기 원하고 계시니까 보아스와 그리스도의 행위는 같다라고 봐집니다. 자, 셋째 날 구속자 보아스입니다. 네, 보아스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아스는요, 롯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권리와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요, 보아스는요, 롯을 깊이 사랑하고 결혼하여 기업 물을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녀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업 물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에게 하나의 장벽이 되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다 이게. 근데 사탄이 그 권리를, 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이 사탄에 대한 일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척의 장벽인 이것을 해결해야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해 사탄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사탄이 하늘 회의에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땅은 자기의 소유라는 주장입니다. 땅은요, 하나님, 그 소유는 내게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욥을 보았느냐라고 묻자 사탄은 그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당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자를 베푼 까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유다서는요, 또한 미가엘에게 마귀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욥을 사탄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유다서에서는 모세의 시체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사탄은 주장은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깊이 사랑하시지만 가까운 친척을 사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판결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하는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지요. 보아스가 롯이 깊이 사랑해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는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그 기업 물자가 1차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그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야만이 자기가 기업 물자가 롯에 대한 기업 물자가 될 수가 있다 이죠. 그래서 그 임원은 전례에 따라서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놓고 본인을 불러 권리 포기를 확정하는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신발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 1차적으로 기업 물자가 포기하는 것을 확정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업 물자가 보아서니까 보아서는 이제 기업 물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보아서의 일을 일종의 심판의 장면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22절, 26절, 27절의 심판 장면을 반영해 본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중요한 측면을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심판은요, 백성 편을 들어서요, 이루어지지만은 그것은 보아서가 신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여야 됐습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보아서가 마을 문에서 공식적인 친족으로 서로의 권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친족 예수님은요, 심판에서 우리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가족으로서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넷째는 하만과 사탄입니다. 너는 여기는 에서드 이 얘기가 나오죠. 자, 에서드는 높은 권력을 얻은 하만의 교만과 루시퍼의 교만의 유사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은 사탄의 교만과 하만의 교만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유사점을 한번 본다면은요, 하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높여 모든 백성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리 유지를 넘은 신성 모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만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민족들을 멸절시키려는 악한 음모를 꾸민 것이 하만입니다. 자, 그러면 루시퍼는요, 에스겔 28장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아름답고 지기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자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가 사탄은요, 예수님께 온천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라. 그럼 이 온천을 내 주겠다 그러고 유혹을 합니다. 절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사야 14장 14절에는요, 그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만도 절하게 하고요, 신상모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계시록 14장 15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유대민족을 멸절시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만과 루시퍼의 그 교만성은 아주 유사하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만과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하만의 목적은 에스더 3장 5절 6절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굴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여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강건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속하고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넘치도록 크다 이겁니다. 사탄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모든 죄 며칠든 죽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이겠다 하는 것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한 묘사와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하만의 기록과 어떻게 또 유사한지를 볼까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요, 그의 완전한 지배권을 반박할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모든 기독 교국에서 특별한 쟁점이 될 때 대중의 요구를 따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요, 온 세계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만이 굴복을 요구한 것처럼요, 마귀는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요, 그의 지배권을 아주 반박합니다. 네, 그게 마지막 시대의 대장투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섯째 날은 이때를 위하여 많은 신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이 두려움인가 아니면 소망일까요? 자, 두려움은 이렇게 있으면 성경에는요, 야곱이 하려는 두려움이죠. 짐승이 퍼받는 거 두려움이죠. 핍박받는 두려움이죠. 무슨 환경들의 모든 예언을 약속된 해결책 대신에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된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언의 목적은 뭡니까? 고난을 경고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언의 연구에 두려움만 공부할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 뒤에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에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만의 무서운 계략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길을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모르드게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 줍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공주가 된 것은 내가 이 딸을 위하여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냐? 단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에스더를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민족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 에스더를 준비시켜 이방인 소녀인 에스더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왕후라 하더라도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왕이 초청 안 하면은 죽을 수 있는 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두려움으로 떨었지만은요,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 보면 왕은 그 에스더에게 금휴를 내밀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고요. 왕은 그에게 소원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라는 그 은혜를 베풉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이런 은혜까지 베푸는 것입니다. 죽음에 두려워서 떨면서 나아갔지만은 그의 결과는 그 왕은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네 소원이 있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9장 20절로 28절 보면 유대 민족을 전멸하려던 적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만을 비롯해서 전부 다 처형되고, 이날 유대인들은 그 날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에스더는 하만이 동족에 가하는 박해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왕의 은총을 입고서 그녀의 민족을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왕의 우리의 편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도 사탄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정하신 때를 위해서 남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다. 1260일의 암흑기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당신의 신부를 숨겨두셨던 곳에서 불러내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15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주의 백성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는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신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어려움이 그 때가 다가온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도록 이끄시고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이를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오미의 고난은요, 인류의 고통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심을 말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아스는요,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하고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서 대가를 지불하여 권리를 회복시키고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만은 사탄처럼 굴복을 요구하지만은요, 주께 충성한 사람은 그의 지배권에 반박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는요, 쉽지 않지만은요,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면, 어려움을 믿는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여러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간다면 어려움이 두려운 것 같이 우리의 소망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주 공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